할렐루야.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항상 지실케 찬양드리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제 모든 심령과 마음에 임하시고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이 임하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총을 구할 때마다 저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 안에 그 말씀의 능력과 은총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인도하소서. 항상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밤 되게 인도하소서.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 모든 각 처수 위에 주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저희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기도와 말씀의 생활 속에 또 예배하는 가운데 늘 우리 안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상을 담아가게 하시고 더 진실하고 정직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 그 말씀을 받는 중에 우리 안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는 축복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진노를 퍼부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치시려고, 즉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누구를 격동시켰어요? 다윗을 격동시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책임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심판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에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거는 그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격동시킴으로 어떻게 보면은 명분을 만들었죠. 다윗이 격동시키자 격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지는 것 대통령 책임이에요? 백성들 책임이에요?
자, 이런 문제예요. 이는 이제 뭐 내가 누구 책임이다라고 말하면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은 피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24절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도 그가 해서는 안 되는 교만과 또한 미혹이 그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건 누가 명령한 거예요? 다윗이 명령한 거거든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자,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지금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명령요? 인구조사해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돼요?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북과 남의 끝,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인구조사하라, 이렇게 요압에게 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여러분, 요압이 왕에게 올린 이 직언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나중에 좀 문제는 좀 분명히 있어요. 요압이 뭐 선지자도 아니고요. 요압이 뭐 어떤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이죠. 그리고 세워진 지도자죠. 나오는 대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말을 다 무시하고 살아도 돼야 한대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자는 뭐 믿든 안 믿든 그 신앙이 성숙했든 성숙하지 않았든 그 조언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그 가운데 지혜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의 어떤 상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합리성이 거기에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다 모두 귀를 기울이면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하죠? 그 마음의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이기도 해요. 왜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자, 결국은 왕의 명령이 더 강했어요. 왕의 권위가 더 강했어요. 다 요압과 그 군대 사령관들은 다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 책임되는 거예요? 다윗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런 겁니다. 지도자가 명령해서 그 수하가 그것을 책임 있게 일을 했을 때 그 책임은 지도자가 지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가 명령했고 그 수하가 책임 있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책임? 그 수하의 그 말에 잘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책임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사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지금은 뭐 하는 장면이에요? 인구조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닌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그죠? 북끝에서부터 남끝까지를 돌아다니는 장면을 이렇게 여러 그 중요한 장소들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조사하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9개월 20일이에요. 9개월 20일 동안에 다 개수를 했고 했다는. 그러니까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긴 시간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예,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숫자를 이제 분명히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칼 빼는 담대한 자 군인들이죠. 그 군인들이 이스라엘 쪽에는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결과 나온 게 뭐라고 그죠? 결국 이런 결과를 9개월 넘게 시간 들여가지고 많은 인력 동원해서 이 결과를 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자,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뭐예요? 창과 칼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가겠다 하던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 어디에 있습니까? 지가 왕이 됐고 안락하게 됐고 많은 권세와 권력을 쥐게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내 군사들이 얼마나 되나? 내 재산이 얼마나 되나? 내가 지금 어떤 많은 공로를 끼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카운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다윗입니까? 백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찬양을 받기를 원했고 그러한 높임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에 자만에 빠져 있고 미혹에 빠져 있으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군인이 몇 명인지가 궁금하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쪽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카운트를 하고 나니까 9개월이 훨씬 지나고 그 결과를 받고 나니까 그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자, 이 자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자신이 교만하게 행동해놓고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파렴치한 거죠. 고집스러운 거죠. 파렴치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은 망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심판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이 자신이 그 일을 행한 이후에 자책했다. 그가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요.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좋은 사람들 만났다고도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가 큰 축복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해요. 큰 죄를 내가 범하였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년인가요? 인구 센서스 조사 다 하셨죠? 그거 한 거 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이 행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는 알아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게 죄구나. 남들은 몰라요. 근데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죄구나라고 깨달을 때 이건 죄입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죄라고 얘기 안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가 풀어져야 되고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고 생각했고 느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뭔지 보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구나. 나를 의지한 거구나. 교만했구나. 미혹에 빠졌구나. 요압도 그 말렸는데 그때 그 말을 들어야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요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자책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요.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로니 너를 위하여는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줄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 골라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죄에 대한 값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사기 쳤는데 그게 들켰어요? 그러면 그 사기 친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죠.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물르든지 하는 그 값들이 다 있다니까요. 자, 다윗도 회개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값을 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내가 옵션을 줄 테니까 하나 선택해라. 야,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그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야, 나 너 세 가지 옵션 줄 테니까 하나 골라라.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이걸 허락해요. 그럼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1번, 2번, 3번 옵션이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은 몇 번 고를 것 같아요? 자, 마음속으로 여러분 번호 정하셨어요? 자, 다윗은 몇 번을 정했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더 긍휼이 많을까? 하나님이 더 긍휼이 많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더 긍휼이 많겠다, 이런 결론이 선 거예요. 앞에 옵션 1, 옵션 2는 다 사람과 관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옵션 3는 하나님과 관련이 된 거예요. 3일 전염병. 그래, 차라리 이걸 선택하는 게 낫겠다. 그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필요해요. 자, 사람이 더 긍휼이 많을까? 하나님이 긍휼이 더 많을까? 답은 하나님이 더 긍휼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더 긍휼이 많으시지라고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긍휼 많으심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발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예,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염병 때문에 사흘 만에 몇 명 죽었다고요? 죽은 사람만 7만 명이 죽었대요. 정말 고통스러운 아픔과 고통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지금 뭐 벌써 1억 넘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코비드 19 언제 끝날까요? 이건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물론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막고 또 여러 방역 지침을 통해서 그 전파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일로 인해서 이 세계가 고통을 받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 우리의 죄도 있어요. 환경을 파괴하고 욕심껏 살아가고, 그죠? 자, 그런 것에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나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가,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자,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여 7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을 해요. 후회했다, 뉘우쳤다. 뉘우쳤다는 게 하나님께서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두셨다는 거죠. 그 자비, 그 긍휼을 베풀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천사에게 말합니다. 족하다, 이제 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이 백성들이 7만 명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의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의 천사를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뜨겁게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교만히 행했습니다. 미혹당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치더라도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 양무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차라리 주님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지금 다윗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백성의 고통, 백성의 아픔을 이것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죄는 누가 지은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예요. 근데 누가 죽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요. 그것이 속죄의 피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다윗의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삶은 굉장히 메시아적인 것 분명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함으로 다윗의 그 예배와 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갓 선지자가 그에게 말해요. 아레오나의 이 타작마당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 다윗은 겸손히 그 말을 듣고 주의 명령이라고 믿고 갓의 말대로 그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계속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자, 다윗은요 그 밭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밭을 사겠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주께 제단을 쌓겠다. 그래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를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예, 아리우나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져요. 왕이 그 자기의 이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아유, 이것도 그냥 왕이 가지세요. 그리고 이 소도 그냥 왕이 가지시고 이 뗄나무도 다 왕이 가지세요. 저는 이거 돈 안 받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에요. 이 아리우나의 충신과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시죠. 참 다윗이요 그래도 잘 다스린 거예요. 백성들에게 많은 귀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아리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절입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다윗은요 공짜로 그 밭과 그 타작마당과 소와 그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은 50세겔을 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대가 지불이에요. 내가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그냥 공짜로 주겠다 해서 그냥 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예배와 모든 우리의 삶에는 거기에 맞는 우리의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지불하는데 주춤하지 않았고 준다고 다 받지 않아요. 그는 늘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재앙을 그쳤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이 세계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이 질병에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있어요. 오늘 이 제단을 다윗이 은 50세겔에 사서 그곳에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 그곳이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린 그 터는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의 그 장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가정마다 예배의 초소마다 주님의 성전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새겨진 성전이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이름으로 된 성전이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의 이름으로 된 성전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저희들이 있고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 그리고 다윗 역시 그의 죄로 인하여 정말 좌절해하고 고통하는 그 순간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이었고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순간이었음을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가장 고통당하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을 약속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손 들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 이 코비드 19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늘 저희 삶 속에 있는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빛과 회복의 빛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채우시는 복을 저희와 저희 모든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복과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제가 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